신명기 20장 4절 이하는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적군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아서 광야를 거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은 이스라엘 외 민족들입니다. 물론 그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 싸우지 말라, 또는 평화를 선포하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한 민족도 있지만, 어떤 민족 같은 경우는 진멸해버리라, 없애버리라, 아주 씨앗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갈 때 적군과 반드시 싸워야 될 육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육적 전쟁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관점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지역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국가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영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 시대는 육적 전쟁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토를 침략하거나 실제로 적군과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 이 민족에 살아날 수 없는 위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육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복음을 방해를 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이겨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들로 변경이 되었죠. 구약은 육적 전쟁이요, 시작은 기도의 전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구약은 무기를 준비해서 칼을 예리하게 갈고 그것과 계획, 전술, 전략을 짜서 상대와 싸우는 것이요, 시작은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크게 받아서 그것으로 복음을 거절하게 하고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지역 권세와 싸우고, 지역 영적 존재, 곧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와 사단이 지배하는 동네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집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싸워 물리치고 그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전쟁을 통해서 신약의 영적 전쟁과 견주어서 같이 생활한다면 유익이 되지만, 구약을 있는 그대로 봐서 육적 전쟁으로 생각하라요, 신약에도 육적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쟁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뭔가 적군과 싸우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과 싸우는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면서 싸워야 될 사람이지만, 실제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 적군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싸우시고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입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입하지 않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전쟁은 무기가 얼마나 많고 무기가 강하고 얼마나 빨리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적군이 눈치채지 못할 때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제압을 해서 그들을 이기느냐가 핵심적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가 더 큰 전쟁의 성패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국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가운데 있고, 전쟁이 외국에서 침략의 전쟁이 들어오는 내부에서 외국으로 전쟁을 해 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군사의 만고정과 무기의 만고정과 국가의 강약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며 사느냐 순종치 않고 언약을 어기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군이 많을지라도 많은 적군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군이 무기가 많을지라도 많은 무기 때문에 너희가 무기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3장에는 가나안 땅 정탐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전탐 속에는 이스라엘 12족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는데, 정탐하고 온 결과 그 땅은 키가 장대한 자손은 3m 전후로 되는 안악 자손이 있고, 성벽도 굉장히 크고 두꺼우면서 병거도 철병거가 있어 그와 같은 무기가 없고 그와 같은 장대한 자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들을 이길 수가 절대로 없다라고 와서 악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와 같은 안악 자손이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했는데, 정탐을 다녀왔던 10족장들은 하나님 대신 적군을 바라보고 하나님 대신 성벽과 무기들을 바라보므로 결국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전투의 승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외쳤던 걸로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안에 여리고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성벽이 굳건하게 닫히면서 성벽의 두께라든가 군사적 무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친 물건을 인해서 그보다 훨씬 더 작고 인구도 작고 성벽도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지, 그 민족이 크고 강하냐 아니면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힘을 다해서 살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만들려면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는 전쟁에 나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집을 건축한 사람은 참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건축한 사람, 집을 건축했는데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만약에 전쟁에서 죽게 되면 내가 건축한 집에 누가 살까라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외를 시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과수 농사를 짓기 시작한 자가, 과수 농사를 짓기 시작한 자가 과실을 먹지 못할까 하며 염려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전쟁에서 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이하에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내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하면서 걱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주님께서 전쟁에 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자신감, 담대함, 이와 같은 것들 부족해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심령적으로 허약한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제어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축자와 과수 농사자와 약혼자와 허약한 자를 다 빼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하나님의 요구에 전쟁에 나갈 만한 참가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핵심적으로 무슨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긴다고 한다는 것인가 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신약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전쟁에서 전쟁에 반드시 이기는 조건 속에는 건축을 한 자와 가수 농사자와 약혼자와 허약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속에 내 육체적 힘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담대한 자입니다. 담대한 자. 사실 뺄 사람 다 빼고 전투에 참가할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많고 적음이 아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담대함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면서 담대하게 전쟁을 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무기와 군대와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의 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리고 자신이 싸우려는 의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싸우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국가를 움직이는 왕 또는 지도자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싹 빼버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을 본다고 한다면 거의 전쟁에서 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은 아니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지혜받은 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대자이신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에 무릎을 숙이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나를 낮추시게 되면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합당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추론되어 있는데 그 7교회 속에 마지막에는 무엇이 됐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달리기를 하는 자들이 다 달리기 한다 할지라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냐. 너희도 이와 같이 이기기를 다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길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쟁에서 질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구약 전쟁은 육적 전쟁이요, 신약시대는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의 출발점은 제일 먼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전쟁의 출발점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최초의 조건이면서 근본의 조건이면서 확실한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 영혼이 잘 돼 있으면 이웃이든지 적군이든지 마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지만 내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이길 수 없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내 영혼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은 내 자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육신의 본능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복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더러운 것들을 중심에서 나를 쓸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주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나는 봄으로부터 이와 같은 본능적 악하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룩한 영으로 계시는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뢰하나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전쟁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잘못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솔로몬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그 자신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해서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 앞에 선악을 재판하러 올 때 그들 분별해 줄 수 없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 그의 약함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하룻밤새에 그 두뇌에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넣어주셔서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 속에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약하게 내려놓을 때 주께서 그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지식은 대단한 지식이었죠. 바울의 열정도 대단한 열정이었죠. 바울의 학문도 대단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를 약한 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성경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부분을 보면 한 군데 무엇이 기록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능력자이시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갈 때 성령의 이끌림에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그대로 순종하면서 갔다라는 볼 수 있죠. 40일 금식이라는 40일 동안 줄이셔서 배가 고파서 시험받는 그 장소에 성령의 이끌림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했던 예수님이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이기게 되고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서 있는 내 자신의 육신적 자존심과 육신적 생각들과 인간적이고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내려놓을 때 성령의 도구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신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기독교 국가는 이웃 국가를 침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웃 국가를 침략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을 인해서는 할 수 있지만은 복음을 인해서는 그 생명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을 보내서 선교의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칼과 총과 창 미사일, 무기를 통해서 이웃 국가를 지배를 해서 그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은 그건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계가 하늘의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지역과 국가, 민족과 같은 것들을 넘어서서 주의 복음에 매진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참된 기독교 신앙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선교라든가 구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사단과의 싸움이 필요하고 국가를 지배하는 사단, 동네를 지배하는 사단, 개인을 지배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싸워 대적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성령의 능력도 내가 내 자신을 강력하게 주장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적지만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내 자신을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러지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통로도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그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을 나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어떤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할지라도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에 대한 선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목적이 아니고 화목이 목적임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약시대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훨씬 더. 그래서 신약시대는 어떠한 것으로도 원수를 만들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원한 맺힌 것도 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화평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조건과 같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분과도 같다라고 고린도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며 해서 구약시 때는 강력한 군대가 약한 국가를 지배를 할 때는 조공을 받는 걸로 해서 그 국가에게 평화를 공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해서 화평하기를 거부한 민족과는 싸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부분들도 신약으로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또 대적하는 부분도 있고 거부하면서 대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적하는 자를 만나거든 거부하는 자를 만나거든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마지막에 증거를 삼으라라고 되어 있죠. 신약은 영적 전쟁, 구약은 육적 땅 전쟁. 구약은 거부를 하면 전쟁을 하고
신약은 거부를 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로 삼아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 그와 같은 증거를 남겨두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피하여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과 신약의 전쟁이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물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해서 하나도 살려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여기 본문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이 명령이 엄유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좀 오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을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범람, 죄악의 가득참, 죄악의 충만함까지 하나님께서 관용해 둘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공의의 재판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어린 생명들까지 그 영혼의 위태함, 영혼의 위험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끊는 의미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죄악이 가득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과 싸워야 될 것인가? 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무너뜨려서 없애버릴 것인가? 역시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를 하면서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 아덴 지역의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됐고, 그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신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신상들을 없애버리거나 다 쫓아내지 않냐고 그들 가운데서 바울이 설교를 함으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에서 현저한 차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멸하지 않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령국과 삼위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미혹하게 되므로 그 미혹을 사단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수목보호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그래서 수목을 찍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절에 보면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요. 그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약간 좀 쉽게 이해가 되게 됐는데,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요.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서 과목나무는 남겨두고 과목나무가 아닌 것은 찍어서 그거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전쟁의 도구로 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나무를 남겨두고, 유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변화시켜서 다른 목적으로 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복음을 위한 환경 여건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신약에도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전쟁의 도구로 쓰라, 이런 부분은 신약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쓰라,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육적 전쟁의 도구는 신약의 영적 복음의 도구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곳곳에 갈 때마다 언제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은 물질이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에 있는 성전을 중심해서 전국에서 예물을 받아서 성전에서 관리를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관리를 하면서 성전의 사례물로 받아 생활하게 되지만은 신약에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당시는 델레베경을 통해서 물질을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인편을 통해서 보내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필요한 절대적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뭔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노동 가운데 가치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켰던 부분으로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도둑이 나옵니다. 그 도둑이 나오는데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해서 소득이 주어지게 되면 그 주어진 소득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가 복음의 한 부분으로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사도행전 2장 42절이 하나 사도행전 4장 32절에 해서 복음적 도구로 그 물질을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육적 전쟁 속에 수목을 보호하고 어떤 수목은 벌목을 하는 것과 같이 신약시대는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할 것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신명기 20장이 구약과 그리고 신약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구약, 하나님의 임재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준다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문맥 복음을 위해서 또 학교의 확장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으로 문맥 학교가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